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그 열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기도의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되는 것으로 손에 잡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순전하고 바르게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나 혼자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과 또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홀로 믿고 있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복음의 전파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또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에서 내 안에 사느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정욕들, 악한 본성들, 세상에 찌든 때들을 이 시간 벗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이 시간 잘라내기를 원하고 벗겨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혹하니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장 뜨겁게 믿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현실과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곤고하여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비워주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주님의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주일은 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면 이 금요일은 아무래도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나와 하나님의 좀 개인적인 시간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좀 친밀한 대화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좀 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설교가 중구난방으로 널뛰게 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의 본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서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상으로서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배우자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고향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장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는 우리 같이 그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미가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믿음을 가져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살피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복권은 사는 게 맞습니까? 안 사는 게 맞습니까? 또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걸 질문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또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A라는 직종을 택하는가 B라는 직종을 택하는가, A와 B의 차이에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의를 행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의 그 직종이 불의를 행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벗어나야죠. A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B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사람의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예배와 분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 땅을 지탱하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에 생각을 했다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을 거예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미워함이 조금 엇나가서 심각한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 일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는 이제 다들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견디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내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탱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행하여서 사회 조직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일을 착취하여서 그 가정을 깨뜨리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하고 사랑하시는 일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래, 하나님은 정의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긍휼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나 자신에게만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만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서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죠? 모든 피조세계요. 생각할 수 없고 그저 피조물일 뿐인 어떤 물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자연의 보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
동식물들에 대한 관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딱 개인, 나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원수,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 우리 이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 선한 행실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은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용할 텐데요.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막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 어떻게 들고 뭐 밖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둘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법관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요? 바로 법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의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법이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은요 감정이 없지요. 법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롭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히 엄하게 해서 이 법이 막 훼손되고 이 굴곡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그리고 죄를 지은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강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서 애초에 죄가 지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법이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 법이 악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럼 나는 법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가에 이양해서 국가의 권력 체계를 만드는 시민들이죠. 그럼 그 시민으로서 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발언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압축하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무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요. 바로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를 행하는 일은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내 생활비도 부족하지만 헌금을 먼저 해야지. 나는 내 가정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예배로 섬기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서 살 거야. 아이들은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 주면 되지. 믿음의 의무는요, 어떤 종교적 행위라고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감당해야 할 건전한 시민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사명지인 가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바로 건전한 삶, 시민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계명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계명을 둘로 압축했을 때 무엇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의 동등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그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에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제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윌리엄 에임스가 신앙의 정수라는 책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저 우리는 똑같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선배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 종교 서비스를 너무 많이 개발해 가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마치 서비스업을 개발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별로 관심 없고 이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필요해서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필요가 있기 전에 먼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이게 편리하구나.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좀 잊어버린 게 있죠. 저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핸드폰이 모든 연락처를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상실됐죠?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이 조금씩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가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균형 있는 원리를 그저 나에게 납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나의 이 비루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꾸 통증이 느껴져야죠. 아이고, 내 모습이 많이 다르구나. 원형하고 달라졌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치고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의자, 푹신한 의자에 앉으셔서 다 손을 내려놓고 극장식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서 현란한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보고 감정의 변화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표현된다고 했을 때에는요 건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쭉 지내 오면서 되게 갭을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변화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먼저 있었던 초등학교 때 다녔던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발음이 되게 좋아요. 아무리 빠르게 해도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방언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푸시가 왔을 때 조금 이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믿음이 조금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언을 하셨을까?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악한 것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쁜 걸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함의 의무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덕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없거나 적고 제일 강조점이 있는 건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배당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뭐 해야 돼요?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선배들이 강조했던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감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이 됐어요. 저는 정말 신학교에 가면 다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엘리야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또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는데, 그럼 선한 행실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 필요 없는 건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이야, 화이팅! 예수님 화이팅! 이러면서 응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모습을 잘 보고, 사도들이 달려갔던 모습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강조점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의 약화, 어떤 정의의 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살아내는 일에 대한 열심은 이것의 부재는요, 오늘날에 좀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방역수칙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방역수칙이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 중에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행실이라고 할 때에는요, 불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법을 벗어나는 것만 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자체에 벗어나는 것을 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은요, 불의를 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딱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 정의에 배척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불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하여서 불의가 아닌 정의로움의 원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여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이 공정화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도를 해야 되고 살인을 해야 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온전한 정의,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환경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심플 라이프를 막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막 잃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질서, 그 원리,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돈해 보아라 라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든지 그것은 개인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의 연약함으로 정의의 의무와 경건의 의미가 또 함께 수행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좀 흐려졌어요. 마음이 흐려져서 지금 나는 돈에 좀 더 유혹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벌어야 헌금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상태의 연약함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교회를 차용하는 거예요. 양심의 꺼리낌을 제거하는 용도로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내가 이미 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주일날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저 조용히 갈게요. 이건 뭔데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외면적인 행위, 어떤 예배당에 나아가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한다? 정의로움이 우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요, 정말 그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집단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성숙시켜주고 있는가? 물론 믿음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안에서 예배를 빚어가면서 스스로 훈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는 계속해서 육체를 연단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새벽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앞에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건전한 들숨과 날숨, 열정적인 성경 공부와 건전한 휴식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메인자, 귀뚫린 자, 종을 만드는 자,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에 외면하면서 나는 교회에만 잘 나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건 밀향에 나오는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외적인 행위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깊은 사랑으로 더욱 훌륭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외적인 경건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수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정하고 주일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조차 없으면 흐물흐물 무너져 내리는 연체동물과 같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정신 상태가,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진흙 같아서 틀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예배를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틀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전한 믿음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수적인 정의와 자비의 행위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 의무는 일시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필수적인 정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죠. 이것은 다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잘 뛴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리를 함께 묶고 하나, 둘, 구호에 맞춰서 앞으로 갈 때 코로나는요, 종식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은 어떻게 돼요? 초기화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신이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필수적인 정의와 자비의 행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는 생략될 수 있어요. 이런 생략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의 종교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 자체가 필수적인 정의의 행위, 그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레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레위인으로서 섬겨야 할 제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축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틀이 없고 무너져 내리면 안 되지만 그 틀과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해서 흘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견고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 마음, 장소 구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받음은 내가 종교심이 강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맛은 정의의 맛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맛은 사랑의 맛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선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택함을 받고 건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야 하는데 이루어가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 많이 악하여서 넘어져서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폭력적인 언사들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오히려 회방하는 일과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을 얼마나 비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연약한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서 꼬리 자르기 하듯이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목사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제사장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이 정도는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순종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한 성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처럼 성전처럼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소망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같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삶의 무게, 그 무게가 가정의 사랑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위로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 가장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정, 한 부모로 섬기고 또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임에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건전한 일을 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어렵다 하는 시대에 좀 어려운 삶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된 가정들, 한부모 가정들, 그리고 좀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한 자가 수고한 대로 삭슬받아 삶을 영위하고 정말 착취가 없고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 죽음과 가까운 일, 위험한 일에 그런 연약한 이들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디로 일해야 할지 잘 몰라서 위험한 일들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험에 외주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그 일들에 노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조금 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역 또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의 부족한 것만 계수하고 나의 연약함만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비어있는 그릇도 살피고 또 세우고 나누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가 하나의 큰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방역을 위하여 식당의 운영을 또 제한하고 카페 운영을 제한하고 또 운동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방역에 참여하는 사업체들과 그리고 방역의 여러 종류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정말 헤아려 보면 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정말 방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장 기업체의 그 지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방역을 위하여 일산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위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텐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는 마치고요. 이제 각자 삶의 자리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